작년 12월에 끝난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했는데요. 그 아르헨티나가 우승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선수가 MVP를 받았던 리오넬 메시라는 선수입니다. 이 리오넬 메시의 이미지 두 장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메시 선수가 이전에 뛰었던 스페인의 FC 바르셀로나 팀 소속의 이미지고요. 오른쪽은 현재 지금 뛰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 축구팀 소속의 이미지입니다. 이 두 이미지를 보시면서 좀 다른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가 좀 다른 것 같으세요? 늙었다. 예, 이쪽 파리 생제르맹이 뛰고 있는 현재 모습이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조금 늙은 것 같아요. 또 다른 거 두드러지게 지금 차이점, 달라진 점, 기뻐하고 있는 거. 답을 기다렸다가는 오늘 몇 시간이 지나갈지도 모를 것 같은데 탁 보면 유니폼이 달라요. 유니폼이 달라요. 스포츠에서는 팀이 바뀌면 유니폼이 바뀌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도 유니폼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자신의 팀에 속해서 우리 자신의 죄로 얼룩진 우리 자신의 유니폼을 입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팀에 속해서 예수님의 유니폼을 이제 입기 시작한 거죠. 그 옷은 입으면은 겉으로 다 드러나잖아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역시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는데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그 옷의 모양새, 그리스도인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옷의 모양새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나타나기 위한 세 가지를 독자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에 대한 감격을 누리십시오.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바울은 지금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용서를 언급하면서 그 전에 바울이 특별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골로새 교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서 구별되어 거룩한 자들로 세움받은 사람들이 바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라고 바울이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고 성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불러냄을 받아서 거룩한 자들로 세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감을 받으며 어떤 기준으로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 구별되어서 거룩한 자들로 세움을 받게 되었느냐는 거죠. 택함 받고 거룩한 자로 세움받은 그 근거,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 기준을 이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택하시고 거룩하고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사랑받는 자.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유일한 기준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서 구별되어 거룩한 자들로 세움받은 그 기준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도 없고 어떤 형편도 없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택함받은 유일한 기준, 그것이 우리가 거룩한 자로 세움받은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일회적인 사건인가?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받으며 또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인가?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에 대한 그 감각이 무뎌진 채 살아가는 날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다는 것이 단회적인 일회적인 사건인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단회적인 사건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자, 이 질문 드리는 중요한 이유, 많은 시간들, 많은 나날들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에 대한 감격, 또 감각, 센스가 무뎌진 채 살아가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가사 기억하시죠?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설교자가 오늘 설교하는데도 왜 하느냐? 목사하기 때문에 하느냐? 아마 이런 설교는 하나님 영광 안 받을 것 같아요. 오늘 왜 예배를 왜 드리는가? 주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드려야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 영광 받기 상당히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그 사랑에 감격하여,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데 원인 없는 결과 헌신, 원인 없는 예배, 원인 없는 헌신 봉사는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왜냐하면 마다들을 잡아서 제물로 드린다 해도 하나님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외적인 제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 우리의 하트,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계속적으로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8절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이 말씀을 가만히 좀 주목해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는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우리에 부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 주셨을 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계속적으로 부어 주시기를 원하고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적으로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할이 요구가 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6, 7, 8절 말씀을 요약을 하면,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셨다. 이것이 6, 7, 8절의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진리의 지식이라 그러죠. 성경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진리의 지식이라 그러는데 이것을 지성이라 그러죠. 성령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힘이나 파워나 영향력이나 기적으로 생각하는 선입견, 성령하면 그 선입견이 있어요. 이것이 아니다가 아니고요. 성령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인격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놓치고 소홀하게 넘어왔던 부분들, 성령하면 놀라운 초월적인 기적과 힘과 영향력은 생각했지만 그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성령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인격의 3대 요소를 가진 성령은 인격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 있는 성령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역시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균형 있게 기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지성은 있는데 감정이 없다.
이것도 곤란한 거죠. 균형 있는 성령 역사를 경험하기 부족하겠죠. 자, 감정은 있는데 의지가 없다. 이것도 곤란한 이야기예요. 의지는 있는데 지성이 없다. 이것도 곤란한 거예요. 균형 있는 성령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령 자체가 어떤 분인가를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인격의 3대 요소를 지닌 성령은 인격이시다. 인격이신 그분을 균형 있게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기능을 해야 되는데,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균형 있게 기능을 할 때에 성령의 균형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균형 있는 성령성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순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순서, 제일 먼저 성령에 의존하여서 진리의 지식을 귀로 들어야 돼요. 눈으로 보든지 귀로 듣는 일이 첫 번째. 이걸 지성이죠, 그죠? 진리의 지식을 귀로 듣든지 눈으로 듣든지 접촉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의 발생이 들음으로 나기 때문에 먼저 진리의 지식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줘야 돼요. 그러면 성령에 의존하여 진리의 지식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성령이 그 진리의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진리의 지식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니까 그 사랑에 감격해하는 감정을 성령께서 불러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성령께서 작업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면서 동시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해하는 그 감정, 이모션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분이 성령께서, 감정을 가지신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 안에 성령이 감격하는 감정을 불러일으켜주며, 마지막 단계 의지, 성령이 우리 의지를 터치해주면서 우리가 막 의지를 사용해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막 살고 싶어 해요. 어제 내가 살지 못했던 걸 회개하면서 오늘 막 내가 살아내겠다는 이 의지를 작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균형 있게 펑션을 해줄 때에 우리 안에 균형 잡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지성만 경험한다, 이 균형 있는 성령 역사 경험하기 곤란하고요. 감정만 경험한다, 이것도 곤란하고요. 의지만 경험하다, 이것도 곤란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자체가 지정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역사할 때도 동일한 인격의 기능이 제대로 워킹할 때 성령의 균형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 독자들에게 요청하는 첫 번째 요청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에 대한 감격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나타내기 위해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를 언급하면서 바울은 여기에 사랑을 더하라고 추가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사랑을 실천하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여기서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예요. 이 아가페 사랑인데,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희생적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아가페 사랑을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온전하게 매는 띠, 허리띠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잘 차려입은 옷이라도 쑥 흘러내려 버려요. 아가페 사랑이 결여되면 다른 모든 덕목들이 덩달아 삶에서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기억하시잖아요. 제일 먼저 사랑의 열매가 제일 먼저 와 있거든요. 그 말은 나머지 8개 열매를 이 사랑이 전부 다 연결돼서 이거 토대 위에서 8개의 열매가 맺힌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바울이 특별히 온전하게 매는 띠, 허리띠에다가 표현한 것은 아가페의 사랑이 실천되지 않으면 다른 항목의 덕목들도 덩달아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아가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느냐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여기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가페 사랑을 알게 된 배경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을 통하여 비로소, 그전에는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몰랐는데, 그 아가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사건을,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비로소 그 아가페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즉 이웃 사랑 실천의 출발 지점이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강조드리지만은요, 아가페 사랑은 한 번 예수님 영접할 때 경험한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충만케 하는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보십시오. 그들, 그 성도들 하나님 아가페 사랑 경험했던 성도들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롤모델 교회라 해도 뭐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칭찬받았던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에베소 교회.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 한 가지 책망이 가장 핵심적인 책망이었던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처음 그들이 감격했던 그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버렸던 바로 그 십자가에 대한 감격, 그것이 점점 무뎌져 가면서 식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아무런 감격 없이 모든 것이 레귤러리 잘 진행은 되는데,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것은 잘 진행되는 그것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할트를 원했는데, 할트가 그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다 식어버렸다는 거죠. 기독교 밖의 세계에서는 이웃 사랑을 나 자신에게서 시작하라고 항상 독려를 합니다. 네가 사랑하라고, 너가 사랑하라고. 그런데 기독교의 이웃사랑 실천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그 출발이 달라요. 기독교 밖에서 모든 것의 출발은 나에게서 출발하지만, 기독교의 출발은, 성경의 출발은 태초에 하나님이, 처음 나오는 서브젝트 주어인 하나님으로부터 기독교가 시작되고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웃사랑 실천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출발 지점이 아가페 사랑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사랑하기 힘든 대상들을 놓고 고민할 때 우리는 빨리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주었던 그걸 통해서 비로소 사랑을 알게 됐잖아요. 그 사랑을 모르면은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나눠줄 수도 없었던 죄인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 자리를 빨리 추적해 가서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을 그 자리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그렇게 안 하면 모든 크레딧이 나에게로 돌아간다. 내가 시작했기 때문에 그 크레딧이 내가 사랑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 크레딧이 여호와께 온전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크레딧이 나에게 돌아온.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에 출발하면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려주신 그 아가페 사랑에 출발하여서 나도 형제를 위하여 사랑하게 되었으니 모든 크레딧이 그분께로 돌아가게 되는, 오늘 성령의 인격이라는 부분과 이 부분 연결되는데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성령을 불균형적으로 경험을 많이 해온 것 같습니다. 지성에 치중된 사람들, 감정에 치중된 사람들, 의지에 치중된 사람들, 이렇게 균형을 잃어버린 것은 온전한 성령의 역사로 보기 곤란합니다. 성령은 지정의 인격이시라. 우리도 지정의가 균형 있게 펑션을 해줄 때에 우리 안에 균형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그 이웃 사랑의 실천은 언제나 아가페 사랑에서 시작을 해요.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 속에서 마음을 쓸어내리는 가운데서 빨리 내가 사랑받았던 그 자리 십자가로 돌아가서 그 아가페 사랑을 다시 묵상하면서 그 아가페 사랑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내 의지를 엑서사이즈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은 고스란히 출발이 나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가페, 그분 사랑에 출발했기 때문에 모든 영광 그분께 돌려드립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에 대한 감격을 누려야 되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기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5절에 보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는데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지체로 모든 성도들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우리 몸의 각 신체 기관들은 몸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오른팔이 아프면 그냥 오른팔 하나 아픈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몸 전체가 홍역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유익을 위하여, 우리는 예수 이름을 영접하면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마치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아기의 모든 신체 기관은 아기의 몸에 저절로 붙어 있는 것처럼 거듭나는 순간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우리는 저절로 오토매티컬리 그리스도의 몸. 자, 이 교회에 대한 이해도 참 중요한데요. 항상 더 이상 성전 개념이라는 표현을 써서도 안 되고, 이게 지금 행방등 시대가 왔는데 자꾸 촛불 갖다 놓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체, 그 성전,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그 실체가 참 성전 그리스도가 왔으면 이제 참 성전을 이야기해야 되네. 자꾸 옛날 그 그림자를 이야기하면 대단히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개념을 가지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이중적인 모습을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성전이니까, 장소 개념이니까 여기 안에서 거룩한데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에는 안 거룩으로, 거룩으로 살다가 안 거룩으로 사는 이런 모습. 이것은 예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소이죠.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성전이 아니고요. 성전은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우리 마음 안이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그 예배당 들어올 때 늘 우리는 조심스럽고 하는데 우리 성전이 우리 마음이라 생각하면 마음이 가는 곳마다 조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교회가 그분의 몸이라고 생각하면요, 우리 생각이 많이 달라져요. 건물이라고 생각하니까 돌도 던지고 막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분의, 우리 주님의 몸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점이 상당히 많이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 지체들로서 교회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 특별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 이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이게 주장하게 하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스포츠 경기를 하는데 그 경기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는 감독이 진두지휘를 다 해요. 뭐 선수가 실수를 했든 뭐 했든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는 감독이 진두지휘를 다 하거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모든 상황을 진두지휘하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만약 우리 자신이 몸인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이 진두지휘를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고 무질서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 각 지체는 몸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거든요.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한 지체들이 살아내게 되면 몸 전체에 엄청난 유익을 끼치게 된다는 거죠. 항상 평상시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면 모든 상황들에서 그것을 진두지휘하는 주체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진두지휘를 하기 때문에 항상 안정적이고 항상 질서 있게 모든 상황들이 풀려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사도 바울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또 요청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요청합니다. 16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한다는 말은 맛있는 음식을
풍족하게 먹고 나서 소원 성취 다 했다, 세상 부러울 것 없다, 만족하는 그 상태가 여기 그리스도의 말씀이 동시에 풍성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풍성이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이 최대로 만족한 상태가 이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그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은 성경이 중점적으로 계시하는 바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이 사람들을 진리이신 그리스도께로 데려가죠. 이렇게 마치 어린아이들을 손잡고 이렇게 학교 데려가듯이 성령이 오셔서 은사를 행하고 이건 다 그 다음 일이고요. 제일 먼저 한 일은 사람들을 바로 진리이신 그리스도께로 데려가고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한 것이 성령의 으뜸되는 사역인 거예요. 즉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의 최우선의 사역이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으뜸으로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평생을 이걸 알고 가더라도 마지막 우리의 대답은 I don't know. 너무 깊고 풍성해서 도대체 이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어. I don't know.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풍성히 깨닫기 위해서 그가 가졌던 특별한 열성, 그가 가졌던 탁월한 지성, 그가 가진 뛰어난 가문까지도 다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 탁월한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더 탁월한 지식은 세상에 없다. 없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지식들은 초보 학문에 지나지 않는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도대체 그 그리스도의 지식이 얼마나 탁월하면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요, 최고의 엘리트 중에 한 명이었던 바울이 이 단순한 그리스도 안에 담긴 그 진리가 얼마나 탁월하면 그가 가지고 있던 탁월한 지식을 다 내려놓고 나는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최고 목표로 삼겠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도 부탁하기를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그 그리스도를 점점 알아가라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해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셀프 팀에서 그리스도 팀으로 옮겼다면 분명히 유니폼이 바뀌었습니다. 분명히 유니폼 바뀌었습니다. 그 유니폼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여기 사실에 대한 감격을 우리는 되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부탁했던 것은 바로 이 감격 되찾으라.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그 처음 사랑의 감격이 출렁출렁 걸어서 그 감격에 떠밀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거든요. 또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아가페 사랑의 실천의 출발 지점은 우리가 받았던 바로 아가페 사랑 그 자리, 바로 십자가. 하나님이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준 바로 그 사랑에서부터 출발하여서 몸부림을 치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몸인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기능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건물이라 생각하면 이거 별거 아니다 생각되지만 그분의 몸을 위해서 우리가 섬긴다? 엄청난 영광입니다. 세상을 향한 메시지는 다 사라진다. 추억도 사라지고 우리의 발자취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세월 다 사라진다는. 그래 딱 한 가지, 그리스도는 영존하시니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와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우리의 헌신은 영원토록 그분이 영존하시니 그 또한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으로 사는 삶으로 가득 찬 교회, 이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삶으로 가득 찬 성도, 이보다 더 아름다운 성도는 있을 수가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으로 가득 찬 가정, 이보다 더 아름다운 가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내는 삶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통해서 정말로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 더욱더 아름다운 성도, 더욱더 아름다운 가정으로 우리 다 함께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